현범이가 딱 뒤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요.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해남에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지금 이제 광주에 올라와 계시는데 해남의 시골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수요일 날 한 10여 명 채 안 되는 한 평균 70대 되시는 이제 할머니들 중심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오세요. 그러면 또 할머니들 일찍 잘 나오시잖아요. 논에서 밭에서 이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저희 아버지가 사역던 교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미닫이 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드르륵거리는 그 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부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분씩 할머니들이 수요 예배를 나오세요. 그러면 먼저 나와 있던 이제 분이 문소리만 나면 뒤돌아 보시는 거죠. 그러면 뒤돌아 보시면 다 들어오시면서 전라도 사투리로 들어온 분이 아니면 화제분이 성님 오셨어 이렇게. 근데 제가 1년에 그러니까 몇 차례 이제 잘 가진 않지만 한 번씩 내려가면 이제 수요 예배 드린다고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 정겨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할머니가 성님 오셨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받는 분이 동생 왔는가 이렇게 현범을 보니까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좋아서 아이고 동생 왔는가 성님 오셨어 마치 이렇게 꼭 와야 될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반가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이게 좋아 보였는데 오늘 현범이가 앉은 모습 보니까 옛날 생각이 딱 번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수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오셨지만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동역자끼리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다 얘기하셔서 한번 인사를 했지만 한 번 더 서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권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집사님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좀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나이 든 자녀들에게 아마 늘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늘 밥 먹었니? 그죠? 나이 든 자녀에게 우리 권사님들은 늘 밥 먹었니? 물으시고 차 조심해라. 그죠? 아마 그런 얘기를 우리 권사님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지금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그런 얘기를 밥 알아서 어머니 알아서 밥 잘 먹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라고 해도 꼭 이게 어머니들은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고요. 그죠? 아니 차 조심 말 안 해도 더 잘할 텐데 이제 내가 손주들한테 차 조심하라고 해야 되는데 나보고 차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조심해야 되고 한국 사람도 밥심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밥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늘 밥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흘겨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는데. 그런데 그런 순간 사고가 나고요. 그런 순간 몸이 아파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은 반복된 얘기들은 잘 새겨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 아는데 지난번 이거 앞에서 나왔는데 이거 여기 또 있었는데 또 얘기 안 해? 라고 생각하면 소홀히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정말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서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여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거 중요한 게 있는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잘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에도 나왔다가 신약에도 나왔다가, 아브라함이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 아브라함 잘 알아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 나오고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왜 그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4장에서도요,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해서 계속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특별히 사랑한 하나님 백성, 율법을 가진 백성이야 라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복을 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으로 아니라 하나님 은혜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자꾸 율법을 가진 자라고 너희가 행위로서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무엇입니까? 6절에 말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시작하는 이 복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사람의 복이어서 7절, 8절에 불법을 행했지만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 복을 지금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그러면 일한 자가 아닌, 일하지 않았는데 받은 이 복이 할례 자에게 지금 주어졌느냐 무할례 자에게도 주어졌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면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10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데, 할례시에 의로 여겨진 겁니까? 무할례시에 의로 여겨진 겁니까? 무할례시에 의로 여겨졌다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할례 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서 정답을 얘기하셔가지고 다들 목사님 정답을 얘기하시겠거니 하고 계셔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할례 받기 전인지 할례 후인지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요, 아브라함이 종횡무진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하늘의 별을 봐봐,
이렇게 별들이 많거든.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게 15장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처음 나온 장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무할례 시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도 모를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할례자들과 다른, 우리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야.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늘 자랑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는 너희의 모습은 얼마나 모순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11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이미 믿음으로 되었으니까 할례는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를 인친 거다, 확증해 주는 것이다, 보증해 주는 그것밖에 아니다. 할례를 받았기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진 그 아브라함을 할례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는 그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된 것에 대한 보증, 인을 쳐주는 것밖에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할례를 통하여서 11절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결국은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한번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또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으로 충분하지만 할례를 통하여서 무할례자들도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조상은 아브라함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4절로 가보시면 14절에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인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제 할례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해결하고 나서 바울은 다시 율법의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4절에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을 텐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월감을 갖도록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게 하셨는가? 라고 지금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존경합니까? 바리새인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로 애를 썼거든요. 금식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은 존경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산산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율법만 지키려고 겉으로는 하지만 속은 다 썩었다. 그러니까 정작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이 정말 미웠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을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할례는 어떻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율법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의인 되어서 율법을 이제 우리식으로 한번 하면 교인이 되어서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 지키는 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 의인 된다 라는 역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법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의인 삼아 주셔서 이걸 다 지켜야 내가 의인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현범이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현범이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유도해서 세계 유도 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본인이 세계 벽은 너무 높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하려면 누구를 다 이겨야 되는데 누구를 다 이겨야 되는데 도저히 나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현범이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범이가 다 못 이길 법한 그 선수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선수권대회 한 명도 참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현범이가 세계 선수권대회 1등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현범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뭐지? 나는 도저히 지금 이건 금메달 딸 내 실력도 알고 내가 도저히 그런데 그 선수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따서 사람들은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계 유도 선수 하면 현범이를 한다고 하면 현범이 입장에서는 야, 난 세계 최고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을 잘 믿는 현범이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잘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제 실력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율법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지켜서 의인 될 수 있는 법이 아닌 겁니다. 율법을 주어질 때마다 와, 이걸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의인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할 텐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녀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 와, 그렇구나.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비록 하진 못하지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노력해 봐야지. 넘어질 때마다 역시 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법을 나에게 통과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통과시켜 놓고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 이 정도는 이거 못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율법을 우리가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율법을 대할 때 야,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더 우월해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랑이 없네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조차도 저는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 나쁜 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어떻게 저를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거 잘 지켜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높여주신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너희는 이 법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할례의 징표를 보임으로써 할례를 볼 때마다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용도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 세례 받은 교인들이시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천국을 갑니까? 아니요. 교인으로서 세례는 마땅히 의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았어? 그럼 넌 아니요. 세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공적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의미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았대. 신앙이 별로 없어.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게 세례가 아니고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증표로 갖고 있는 증표가 세례인 겁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 교회에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기업들에서 세례 교인 할 때 세례증 내라고 하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되겠는데요. 오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구원에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생활과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교회, 하나님의 무대인 교회를 위해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목사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그러면 집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면요, 장로의 성경의 자격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수단이 되어야지, 이것이 은혜를 아니면 우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 스스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면 아무런 그 마음에 언짢음이 없었는데요. 저에게 혹시 전도사님, 그럼 아니 목사를 몰라보고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냐고 하는 생각이, 제가 처음 목사 이렇게 안수받고 불끈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은 좀 덜 그러지만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젊게 보여서 그런지 저를 이렇게 그런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시는 어떤 인침받은 것으로 나를 점검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판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권사님 돼가지고 저래?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들이 여러 명 계셔가지고요.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교회들이 다 개교의 중심이잖아요. 저분도 다른 교회 장로님이래. 정말로 은혜롭게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가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스스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방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게 삶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끌어당겨서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엄마 역할을 잘하셔서 지금 엄마로 앉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서 전혀 엄마답지 못하고 전혀 아빠답지 못하고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엄마 되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통과해야 엄마가 된다고 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겨서 엄마로 세워주셔서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삶을 책임질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네가 엄마한테 함부로 해? 네가 나한테 밥을 얻어먹이게 몇 그릇인데 지금, 그죠? 너 지금 네가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나가 살아! 그러면, 그죠? 제일 화풀이하기 좋은 대상들이 자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인 양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비단 이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드러남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있으면 맞습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요, 좀 돈을 못 버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셨니라고 원망하는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신앙생활 안 했다고 돈을 좀 안 주신다고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생활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삐져가지고 자녀들 좀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지혜도 안 주고 막 말씀 피우게 한다고요? 아유, 그럼 하나님이 너무 째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다 보이시면 하나님 앞에 왜 나는 더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다 가졌는데 자꾸 왜 내가 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주눅들게 하고 좀 낮아지고 힘들어하고 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채 제가 하나님 위축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인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과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때론 남보다 내가 좀 모자라 보이면 또 위축되어 있고, 그 가운데 버둥거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기에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되었는데 왜 할례를 가지고, 왜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얘기하냐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힘드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왜 저는 세상에 준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하나님 제가 흔들려 합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이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애써서 쟁취하려는 하는 삶을 내어놓으시고요. 남들과 비교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해져 갔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 다시 만나를 고대하시면서 천국을 맛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